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 영원토록 변함없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회개와 예배자의 삶을 통해 경건한 순례자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편협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어져 방치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묵상케 하는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70년이 차면 너희를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물 같은 믿음을 교훈 삼아 코로나로 황폐된 삶이 소망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이 나라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온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교회는 외면당하고 리더십은 무질서 속에 묻혀버린 이 나라와 교회들을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격동기 속에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 각 계층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동체로 거듭나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노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과 사랑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증거가 되어 40일간 새벽기도회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2일 내일부터 40일간 12월 17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근본엔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해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세를 위한 이 묵상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한 것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이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가족과 구역과 목장의 모든 가족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사를 감사 카드에 적으셔서 1층 현관 로비에 있는 감사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우리 그것으로 이 가을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영희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김양래 권사님께서 90세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6일에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취임식이 금주 화요일 11시에 경기도 이천의 대학원 채플에서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촌로 14길에서 오신 김정수 성도님, 전도부에서 전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게 말씀을 듣는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며 불평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비유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들은 탕자입니다. 이 아들은 마치 연속극의 주인공처럼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아간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에서 곧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불효자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는 파산자로, 그 다음에 남의 집의 종으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혐오에 맞지 않는 돼지를 치는 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굶주림에 신음하는 자로 계속해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돼지와 주염 열매를 놓고 싸우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나갔고 그보다 먼저 모든 물질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그렇게 이 아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비로소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닥을 쳐야지 깨닫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곤경과 인생의 막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낸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그가 기억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스스로 돌이켜.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은 제 정신이 들어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 정신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제정신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제정신이 아닌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 이 아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갈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이유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공로가 있든지 무슨 근거가 있든지 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탕자는 이와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했습니다.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참 아들 노릇은 할 수 없으니 그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를 받아 주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그 밖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먼 길을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눈에 자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눈도 침침해서 잘 알아보기 어려웠을 텐데, 아들의 용모가 변해서 잘 구별도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먼 길에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 발로 그를 걷어찼다 라고 해도 우리는 이상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의 더러운 얼굴에 입맞춤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많은 입맞춤을 합니다. 자, 볼품없고 냄새가 나는 추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그 입맞춤은 아버지의 용서를 의미하고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입 맞추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입 맞추고, 몇 걸음 더 걷다가 다시 입 맞추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온 죄인을 쳐다보시고 또 쳐다보시고 계속 쳐다보시면서 보실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유산을 받아 들고 몰래 떠날 수도, 그리고 그렇게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유산을 들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모습을 하고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자기 아들을 낚아채기 위하여 마치 단거리 경주 선수처럼 튕기듯이 달려나갔으며, 그리하여 자기 아들이 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온갖 욕설과 모욕으로부터 비켜나가게 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이 그를 먼저 감싸고 먼저 덮어서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은 그동안 돌아오던 길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대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했던 말을 끝까지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들이 한 말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저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끝맺지 못한 말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하기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못 끝낸 말이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미처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종들에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오라.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군대에 가시면 사병의 옷과 장군의 옷이 다릅니다. 자, 아들에게는 아들의 옷이 있고 종에게는 종의 옷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을 위한 옷입니다. 자, 그리고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종에게 끼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락지는 오직 자녀의 손에 끼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아들이 준비한 변명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의 변명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아들을 수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 여러분 이 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차라리 매치를 하든지 책망이라도 크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대하시면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아들은 정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치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참회록을 쓰는 사람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때보다 더 깊이 아버지와 만나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전능하신 구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나로 주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필적할 만한 죄가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악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민족과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자, 바이러스 감염병이 만연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기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작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 탕자의 형입니다. 이 아들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이 아들 역시 중한 탕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지만 그는 집안에서 분실된 아들입니다. 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영어 성경은 내가 여로의 종살이를 하며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태껏 아들을 사랑으로 데리고 키우며 살았는데 이 아들이 자신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노릇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아들입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탕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은혜로운 관계를
율법의 관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마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율법을 아느냐? 그때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젊은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착실한 것 같으나 자기 의에 빠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면, 어서 믿어야죠. 나 같은 죄인이 빨리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제가 아직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있나요? 자기들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나처럼만 살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자신은 반듯하다고 믿지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은혜로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은혜의 세계관으로 둘러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만이 큰 축복을 받고 있고 나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만이 소외된 것 같고 나만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잔치요 축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지금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송아지 스테이크를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 되어 맛보지 못한 염소 고기를 생각하며 쓴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까? 자,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황홀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은혜요, 기쁨이요,
잔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아들이 탕자라고 믿어만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작은 아들뿐 아니라 큰 아들 역시 탕자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요, 다른 하나는 집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입니다. 그래도 집을 나갔던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와 아들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집안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을 나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된 감사와 감격, 기쁨과 행복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율법적 관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율법적 관계에서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동생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상징한다면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동생이 은혜라고 한다면 형은 율법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당시 의인임을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심지어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는 심지어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죄인과 함께 밥 먹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자칭의인이었던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형의 말은 내 동생이 왔습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였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 같이 말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버지는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도 기뻐하시는데 낸들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자식의 자기 정체는 아버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기쁨을 내 기쁨 삼을 때 비로소 형제 자매 간의 기쁨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요 그의 형도 아니요 바로 이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탕자도 아니요 집안에 있는 탕자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탕자로부터 시작해서 형을 거쳐서 아버지에게서 끝이 납니다. 내 안에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이 다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에서 용납하는 아버지로, 용서받는 자에서 용서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축복받는 자에서 축복을 하는 자로, 배척하던 자에서 포용하는 자로, 시기하는 자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로, 동생에서 형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집 밖에 계십니까? 자, 그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매섭고 굶주림이 깊습니다. 자,
집 안에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집 나간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 비유에 앞서서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양을 찾는 목동의 이야기요, 은전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을까요? 저녁 7시까지, 밤 12시까지. 자, 정답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목동에게는 다른 할 일이 많았습니다. 주부에게는 다른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양들도 돌봐야 되고, 나가서 물도 길어와야 되고, 안에서 불도 지펴야 하고, 시간이 좀 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잃은 은전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어 온 이웃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질문에 큰아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듣는 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이 나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자, 지옥에서 구원받는 나의 형제들이, 지옥에서 건질받는 나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중대사는 멸망에 가는 우리 형제들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가서 찾아오너라.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아프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가족을 찾아서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하나님의 귀중한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탕자는 돌아올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가족이 어디 있느냐? 가서 찾아오너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곧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옵시고 나의 큰 사명으로 그들을 찾게 하시며 마침내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뜨겁게 바라보고 감격스럽게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은 종의 집에서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삶을 버리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요 그 축제임을 저희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옵시고 잃은 자를 나의 큰 사명으로 찾게 하옵시며 마침내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뜨겁게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큰 사명으로 저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곧 나의 마음도 아프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의 예식을 갖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축복의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성찬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개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자,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잔을 개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가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가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삶.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다시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일일이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옵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가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빛나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큰 사명으로 잃은 가족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